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집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시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네, 이 작은 선풍기 하나도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모르면요 망가지거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은 결국 내 인생이요 잘못된 길로, 또 내 인생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광야 같은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기만 해도 거기에 웬만하면은 다 이해할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벌써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가 거진 이제 10년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 문자, 카톡 외에는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 기술이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이랑 대화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상담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뭐 금융, 경제, 모든 사회 문화들이 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원활해지며 또 더욱더 윤택해지는 그 방법은 결국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이 복음의 핵심 3요소입니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거나 또는 내 생각으로 간과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좀 소통을 했는데요. 혹시 아직 못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 5가지로 문제를 분류를 했거든요. 5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간표인지, 혹은 문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도 계속 기도 중인데 아직 끝이 보이지 않거나 해답을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제를 2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이 지나가는 문제는 다른 말로 드러난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없는 척은 할 수 있지만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도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문제가 왔다가 해결된 것 같아도요 또 다시 문제가 왔다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치는 파도처럼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문제, 특별히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요 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요 초월할 건 빨리 초월해야 됩니다. 자, 지나가는 문제를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는 문제가 바로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그 문제가 지속되다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는 문제가 지나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은 훈련받지 않겠죠. 문제가 없다면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왜냐? 당장 느껴지는 아픔이 있으니까요. 누가 문제를 좋아합니까? 문제 오면 다 싫잖아요. 고통스럽죠. 피하고 싶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드러나는 문제는요, 훈련의 과정이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이 문제를 활용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요, 하나님 끝까지 아무 일 없게 꽃길만 걷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꽃길 걷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자갈밭으로, 때로는 길가밭으로,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로, 때로는 협곡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정말 사면초가예요. 죽음을 담보로 한. 당연히요, 끌고 나온 모세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죠? 사람들은 그래요. 문제 생기면요, 제일 먼저 원망의 대상부터 찾습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원했죠? 앞에 세운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요, 옷 한 벌과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는 그 순간요,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결국은요, 그 수많은 애굽 시민들이요, 애굽에서 다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해서요, 건너오자 그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하나며 그 자리에서 수장시켰거든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잖아요. 문제 끝나야 되잖아요. 또 뭐가 되죠? 이제 걷다 보니까요, 배고프잖아요. 걷다 보니까 춥잖아요. 덥잖아요. 순간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하죠? 또 누구 때문에 불평하죠. 불만하죠.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요, 더위를 지켜주셨고요, 불 기둥으로 밤에 그 찬 공기를 막아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리로 또 쓴 마라로부터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지나가는 문제 앞에 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훈련의 과정, 언약의 여정, 영적 성장의 기회를요, 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사건이었어요. 십계명 받으러 가는데 그 찰나 40일이었거든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나가는 문제 앞에 우리는요, 무엇을 느낍니까? 대부분요, 의식주, 가장 중요하죠. 육신의 문제, 그리고 질병,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나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드러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지나가는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속지만 않았던 것뿐이에요.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요, 권면을 하거나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속지 말라고요. 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문제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전에 다 공부 잘하셨잖아요. 예전에 다 시험 볼 때 있으면요, 이 선생님은요, 직관적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꼬아요. 그렇죠? 한 번 꼬아서 만약에 이거예요. 다음 중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정답은 몇 개죠? 하나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음 중 정답이 아닌 것은. 그러면요, 순간요, 헷갈려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요,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 속아서요. 진짜 그 문제 속에요, 제대로 잘 보면 답이 들어있거든요.
요셉은요, 지나가는 문제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형들이 팔고요, 고아가 되고요, 심지어는 노예로 끌려가고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억울하게 종살이 하면서 그 죄수로 끌려갔는데 한 번도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만 않아도 응답받아요. 문제에 속아버리니까요, 문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지나가는 문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문제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왜? 알았거든요. 지나가는 문제는 가만히 둬도 지나간다는 사실을요. 드러난 문제는요, 내가 설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절대 그 바울을 가둘 수 없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감옥이 갇힌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감옥에 그 바울의 육신을 가둘 수 있어도요, 그 바울의 영적 상태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지나가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는요, 무엇라고 합니까? 늘 말씀드리죠. 따라합시다. 서러운 싸움.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있잖아요, 절대 성장 안 됩니다. 늘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치요? 여기에요. 정치, 경제요? 여기입니다. 문화요? 여기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에베레스트보다 더 커 보이고요, 망망대해처럼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러운 문제도요. 이 서러운 문제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금껏 살아보셨잖아요. 제가 70대시고 80대시고 90대신 분들 여쭤봤거든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에는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응급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 아워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병원에 도착만 해도요, 살아요. 그 시간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조치만 받아도 살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안동병원은요, 지역의 권역 응급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닥터 헬기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제 시간이요, 제때 정확한 치료만 받아도요, 산다니까요. 골든타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 나의 무능, 나의 무지, 나의 무기력, 나의 무응답을 완전히 뒤바꿔서 절대 불가능으로 가능을 바꾸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는요,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오늘이며 여기입니다. 하나님은요, 10년 뒤에 잘 살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1년 뒤에 응답받을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가운데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겠죠. 이 문제를 정의하자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 없이 평생 붙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앞에 지나가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끝나는 문제인데, 이 뒤에 머물러 있는 문제는요, 복음 없으면 평생 붙잡혀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영적 문제. 이런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문제라 생각하지 죄 문제라 생각합니까? 눈에 드러나는 육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까? 못 봐요. 당장요, 마치요 그 끈이 끊어진 게 눈에 보일 테면요, 뭐 보이면요, 얼른 가가지고요 딱 선을 연결할 텐데 안 보여요. 그 끊어진 관계가. 나중에 언제 확인됩니까?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확인된 다음에 생각이 딱 들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다 좋아야 되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는 있어요.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소유하고 복음 누린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요. 크로스비는요, 평생 눈을 못 떴어요. 못 봤죠. 6개월 때 눈이 멀었으니까요.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는요, 지금까지도 수백 가지의 그 찬양을 남겼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줬고 그게 증거로 작품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 없이 해결이 안 되며 절대 인간의 힘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뭐 돈으로 다 해결 다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고요, 시스템을 바꾸고요, 정치를 바꾸면요 가능한데요. 반복되는 게 안 보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에는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아니, 모든 핵심, 모든 시설, 모든 기능, 모든 게 다 있어요. 안 그래도 기도 부탁 받은 분이에요. 이번에 MIT로 MIT 의대 대학원에 입학한다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그 교회 연결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막 미국으로 왜 유학 갑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싱크탱크가요 미국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부호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모든 회사들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어나는 그 마약의 문제는요 해결 못합니까? 1971년도에요.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는데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왜냐? 그 전에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거든요. 미국이요 유일하게 졌던 전쟁이요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 전쟁 때요 그 군인들이요 그 힘든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서요 버틸 수 있었던 약이 있었는데요, 그 약 이름이요 헤로인이에요. 헤로인. 마약이죠, 마약.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참전 군인이 71만 명인데 그 가운데요 30만 명이요 이미 헤로인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요 그 파병 군인들이 미국 본토에 돌아왔는데요 헤로인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암암리에 거래를 하거나 막 제조해서 만들거나 이게요 삽시간에요 미국 전역을요 완전히 중독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때 1971년 닉슨 대통령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마약은 사회의 적이요 공공의 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무려요 3억 5천만 달러, 거의요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때부터 예방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요 50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돈을요 매년마다 몇십조 원 몇백조 원 들여서 이 마약 예방을 하고 치료 재활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어서요 70% 가까운 사람들이요 마약을 경험했거나 중독된 상태예요. 오죽했으면요 이 마리아나 대마를요 합법화시키겠어요. 그 얘기는 몸에 좋기 때문에 합법화시킨 게 아니고요,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대마초를 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법이 진행이 된 거예요. 혹시 대마가 궁금하신 분은
저기 원령교회 가면 원령당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만 유일하게 대마 씨로 카페 라떼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먹어보면은 대마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마 씨에는 환각 성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좋냐? 뇌전증, 간질 환자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면요, 간질 효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하게 안동이 대마, 네, 마약의 특별 저기로 도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 개발해서 그 오일 만들고 지금 의약업체에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의 도시입니다, 우리 안동이. 네. 아니 잘 활용하면 약인데요. 사람의 쾌락과 사람의 뭔가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쓰니까요, 뭐가 됩니까? 독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 이 버무르는 문제요, 드러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게 마약 문제지 어떻게 이런 머무르는 문제, 드러나면 영적 문제까지, 그 너무 오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 술을 먹잖아요. 분명 술은 다 똑같아요. 19.7도인가요? 술은 똑같은데 먹으면요 증상이 다 달라요. 누구는 울고요, 누구는 잠자고요, 누구는요 소리 지르고요, 누구는요 막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있고요. 아니 들어간 건 술인데 왜 나오는 결과는 다르냐고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니까요. 다만 통로일 뿐이에요. 술 자체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성의 끈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포장했던 가면 내려놓으니까요, 내 진짜 모습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밤 11시. 밤 11시에 전화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하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왜 자기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줍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속상해서 지금 목사님 때문에 술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네. 참고로 여자분 아니고 남자분입니다.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술을 마십니다. 말인지 막걸리인지, 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자는 거예요. 나는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끝났냐고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주여 이분한테 뭐라 설명할지. 그래서 전화가 다 끝나고 네 하고 이제 뭐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 오셨어요. 하셔서 하는 말씀이, 혹시 제가 어제 전화했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아무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에게 안부 전화했다고. 네. 목사님 너무 보고 싶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다른 말은 안 했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네. 술은요 드러내는 통로일 뿐이에요. 나의 영적인 배경과 그 상태와 그 흐름이요 표출될 뿐인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잊어요. 왜요? 중추마비가 마비되니까요. 술 마시면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은 술 마시고 난 이후에는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돈 낭비하죠, 시간 낭비하죠, 건강 낭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계속 매입니까? 그게 바로 머무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분은요 병원에서요,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한국분, 아버지는 중국분. 그런데 이분이요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키워서 자랐지만요 늘 항상 성인이 될 날을 늘 기다렸어요. 왜? 자유함을 얻고 싶어서. 결국 이분이요 자유함을 얻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기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이미 다른 남자랑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받아 자기는 자기 기다릴 줄 알았대요. 자기 기다리고 정말로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때 이분이 결단한 게, 네, 저 어머니에게 복수하리.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제일 무너져서 내 이런 모습으로 복수하리. 그때부터 이분이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요 사람 때리기 시작하면서요, 이분도 얼굴 보니까 여기가 함몰돼 있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 술 먹고 다른 사람 때렸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은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인간의 힘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이런 얘기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지나가는 문제로 드러난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반복으로, 심지어는요, 세대를 거쳐서 대물림으로 나타납니다. 중독으로, 정체성의 혼란으로, 영적 무기력으로, 또 불신앙으로, 중복된 상처로. 이러한 문제 앞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3요소라. 무엇입니까? 죄,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이 복음의 핵심 3요소는요, 죄, 그리스도, 믿음, 이 세 가지예요. 모든 신앙을 통틀어서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면 이 세 가지예요. 결국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디테일화 시켰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죠. 똑같아요. 이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어떤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낮에 물을 길러 와요. 우리는요, 산이 많고요, 삼면이 바다고 물이 많아서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요, 마을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요,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이기 때문에요, 그 우물이 하나 있으면요, 마을이 하나 형성되고요, 도시가 만들어져요. 근데 낮 시간에는요, 그 광야나 사막이요, 온도가 40도에서 많게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엄청 무더워요. 체감 온도가요. 그런데 그 낮 시간에 오수라고 하죠. 낮잠을 자는데 어떤 한 여자만요,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요, 절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물을 기를 수 없는 여자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와서 물을 기르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가요, 물을 딱 떠주면서 딱 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무당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이요, 물 한 잔 얻어먹고 점을 쳐준 겁니까? 알고 있었어요.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지만요, 만족이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찾고 있는, 머무르는 문제, 드러나지 않은 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여자에게요, 내가 주는 샘물은 절대 가라지 않는 샘물이에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그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지나가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때에 끝납니다. 머무르는 문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붙잡고요, 계속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계속 노예되게 만들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모습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광야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도 가야 되는데요, 못 가요. 평생의 그 체질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3요소 첫 번째가 죄인데요,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 무죄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아니, 죄를 짓기 전에요, 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 문제의 시작점은요,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그래서 지나가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태어난 지 1일밖에 안 된 아기부터요, 당장요 죽음을 1시간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떠나는 그 문제, 선악과 사건으로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많은 사람을 도왔냐 못 도왔냐, 죄를 조금 졌냐 적게 졌냐. 어떤 소설 보니까 그런 말 써 있더라고요. 바위나 모래나 물에 던져지면 가라앉는 것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미요, 이 죄로, 하나님 떠난 죄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그 죄의 싹은요 사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잖아요. 아유,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마치 삶이 수명이 다하면 죽는다 생각하죠. 그건 맞죠? 육신의 사망. 육신의 사망은요, 그게 맞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요, 밥을 먹지 못하고요, 더 이상 살아 숨쉬지 못하면 죽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더 중요한 영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이 영의 사망은요, 반드시 죽는,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이 죄로 인하여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죄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는데요,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개념을 바꾸세요. 죄의 개념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시작된 그 결과로 지어지는 자범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과 결국 하나님과의 모든 것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요, 사실은요, 그 뒤에 그 아무리 그리스도를 설명해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깨끗하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의로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인정이 빨리 돼야 돼요. 복음의 시작은요, 이 인정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인정되면 있잖아요, 오히려요, 전도할 때도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을 대로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나중에는요, 여기에서 걸려버려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합니까? 결국 이 죄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으로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참된 선지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담당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죄의 종노릇하며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삶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참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자유를 뜻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 우상숭배 안 해도 되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은요, 두 가지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왕,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는요, 내 인생의 왕이에요. 왕. 왕에게는요, 주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생살 여탈권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살고 할 수 있는 거를요, 주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이요, 종에게 죽으라면요, 죽어야 돼요. 왜죠? 그 목숨값이요, 그 목숨의 주인이 누구요? 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노예세도 있었잖아요. 선비가 있었고요. 아니,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노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 노비 되잖아요. 연좌제. 그게 대물림 아니겠습니까? 아니, 노비로 태어난 게 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잖아요. 운명이요. 지금이야 사라졌지만요, 지금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노예돼가지고 끌려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끝내시고 영적 자유함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끝내신 참된 제사장, 이분이 그리스도라. 우리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지식적 그리스도에서요, 생명적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저는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몇십 년째 들었거든요. 오직 복음만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내가 10대 때 알았던 그리스도랑요, 지금 나이 때 아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들었던 그 그리스도보다도 지금의 그리스도는요, 더 성숙되고요, 더 원숙되고요, 더 선명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전도할 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질문이에요. 왜냐? 무속인들도 다 교회 다녀봤거든요. 정확하게 교회 댕겨봤거든요. 교회 오면요, 구원 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어도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미 부르시고 작정하시고 구원받기로 확정된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사할 때 좋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자, 제가 어제 우리 양떼 다락방에서 다락방 하다 말씀드렸어요. 혹시 초대받지 않는 잔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네, 없겠죠. 절대로 안 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초대받지 않는 잔치에 가서 식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선임 소대장 누나가 결혼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초대장을 주면서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하고 해서요, 결국 시간을 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요, 그 결혼식장에 그것도 2시간 걸려서 갔거든요. 갔는데 때마침 그때 제 선임 소대장이요, 다른 일정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온 거예요. 저는 그 결혼식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무나 모르는 그냥 결혼식장 와가지고 밥 몰래 먹고 가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제 자신이요 비참해지던지요. 제 다시는 절대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이 절대 초대받지 않는 잔치집에 안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가장 극진한 초대 후히 대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 속에 있다면요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예배 시간에요 뭐 대단한 거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나는데 뭔가 마음에요 마치요 여러분들 그런 기분 있잖아요. 차에요 기름이요 간당간당 하면 어떻게 하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불안해요. 그럼 뭘 찾죠? 주유소를 찾아요. 그런데 차를 딱 탔는데요 기름이요 쫙 만땅돼 있는 거예요. 만땅돼 있는 차는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북한 빼놓고. 만땅돼 있는 차는요 어디든 밟아도 나간다니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 인생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뭐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쁜 모습을 보여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 합니다. 선물. 선물은요 받은 사람은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Thank you so much. Gracias.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영접인 거예요. 단순하게 내 말 따라해. 이게 영접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살다가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로 죽어 있었었는데 구원받고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영접의 응답이요 입으로 고백하며 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요 계속해서요 개인 현장에 또 가정 현장에 그리고 가문의 현장에 그리고 직장 현장에요 지역 현장 곳곳에서요 지금 영접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요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응답 주시면요 그냥 누가 지켜볼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장 누가 옆에 쑥 지나가면서 돈 5만 원짜리를 쫙 뿌리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마 교회는 소쿠리 다 가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왜냐 아니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주워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응답하시냐? 이 복음의 핵심 3요소를 실제 믿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자꾸 우리는요 남 탓하기 쉬워요. 뭘 안 했으면 누가 안 했지?
내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 안 돼 있으면요, 뭔가 잘 안 되가면은 누구 때문이지? 자꾸 원인을 찾아요.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로 인해서요, 뭔가 바꾸고 싶어하지만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정확히 알고 삶 속에서 먼저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요, 계속 일어나길 원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포럼을 나누는데요, 예배 전에요,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불과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 우리 안동 산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의 언론에서 불바다라고 해요. 불바다에서 살아남으셨잖아요. 네. 아니, 불만 붙어 있으면요, 그 불은요 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요, 그 불이요 가만히 있어요. 뭐가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비치려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두 가지 특징이 뭐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을 막을 자가 없죠. 그래서 그 의성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요, 저 영덕 제가 가봤어요. 탄 100까지 봤거든요. 진짜 물까지 가야지 불이 끝나더라고요. 자, 신기하죠. 아무리 막 소방헬기 몇십 대 갖다 놓고요, 아무리 소방관 가도 못 막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나야지만이 끝나는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이 불과 바람이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복음을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더욱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바구니만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바구니 준비했습니까? 네, 바구니 준비하세요. 튼튼한 걸로 다. 네, 몇 번 쓰고 빵꾸 나는 거 말고 있잖아요. 튼튼한 걸로요. 하나님이요 보내셔요. 그 보내시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축복이 있고요, 그 안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이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있게 하시고 지나가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문제, 머무르는 문제 복음으로 끝내고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리는 본론 싸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증인되길 소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